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면에 요한복음 17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5월 25일 주일은 가정초청 주일로 드립니다. 강사는 홈페이지에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의 멘토이신 광주 대성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십니다. 이분은 육군 군복 출신이고 대위 출신이시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공부하셨고 미국 트리니티 신대원에서 모든 목회자들이 열망하는 그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후에 국내에 귀국하셔서 총신대학교와 또한 백석대학원에서도 신학을 가르치시고 강의하셨습니다. 저의 모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십니다. 후임 동사 목사님도 지난해 청빙에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리더십을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지난해 위임 예식 때 미국 출타 중이라서 오지 못하셨는데 제가 설날 전에 연락해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현재 교회에서 28년 동안 요한복음 설교만 주일에 120번 하셨습니다. 5월 25일 무슨 설교를 하면 되냐고 저한테 전화 와서 제가 가족 초청 주일로 드리니까 알았다.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알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학자이자 필드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현장에서 설교를 하셨고 연구하셨던 우리 목사님, 저의 멘토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실까 기대를 하시면서 기다리면 고맙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 새벽 기도회 때 이 본문을 다루면서 제가 이 목사님이 했던 말을 제가 또 전해드렸잖아요. 목사님께서 미국 유학 중에 구약학으로는 가장 유명한 현존하는 구약 신학자 중에 최고 교수님이 월드 카이저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과 요한복음 이 주석에는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D.A. 카슨 교수님이십니다. 이 구약의 최고 월드 카이저 목사님 교수님과 또한 이 신약학의 요한복음의 저자 이 D.A. 카슨 이 두 분이 한결같이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우리 목사님이 90년대 유학할 당시에 이분들이 강의를 하셨을 때 이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두 분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복음은 바로 요한복음이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그 문장이 바로 3절에 있다라고 이 두 분 구약학 교수와 신약학 교수가 한결같이 성경에서 한 구절을 말한다면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시니이다. 이것을 우리 그 목사님이 5월 25일 날 오실 목사님이 딱 듣는 순간 몸에서 감전되는 감동을 느꼈다는 겁니다. 본인이 수십 년 동안 신학을 했고 또한 목사가 되었고 또 미국에 유학 가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고 총신대 신학대원에서 다니셨고요. 또한 세상에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고 그렇게 해서 자기도 모든 지식을 안다고 갔는데 이 17장 3절 말씀 한 구절이 자신에게 관통되면서 감전되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것, 우리는 영어로 know, 알다라는 뜻이죠. K-N-O-W. 그리고 우리 헬라어로는 그노시스라는 거잖아요. 이 안다는 것,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 제가 부임해서 와서 우리가 조금씩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제자훈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1주차인데 우리 성도님들 저를 잘 안다고 하지만 제자훈련 4시간 5시간 하다 보면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사랑하게 돼요. 감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담임 목사의 든든한 후원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목사를 못 만났을 거예요. 포항에도 그런 목사들 못 만났을 거예요. 목사와의 수십 년간의 관계, 그리고 서로가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고 끈끈하게 다져지면 든든한 후원군이 돼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과 그냥 매주 수요일, 금요일 새벽 주일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가고 이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사도들과의 그 3년 6개월의 관계처럼 2년의 관계는 뜨끈끈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뗄래가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단단합니다.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제 제자 훈련 받는 이제 올해 6명, 내년 남성들 4명, 10명은 저와 함께 평신도 사역자로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이제 움직일 겁니다. 또 새로운 분들 오면 또 그분들과 제가 또 그냥 씨름하면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제자 훈련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를 아는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전하고 들은 그들이 삶에서 실천할 때 그때가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거든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고별 기도의 내용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영생은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은 우리의 지식은 영생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2000년 동안 그렇게 배웠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왜 지금까지 목사님들은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영생을 명확하게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다 보면 우리가 믿게 되고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조금 고상한 지식으로 가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고상해져야 된다. 이런 바울 사도와 같은 고백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유일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아시니까 최고의 지식을 소유하신 분들이 분명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최고의 지식을 소유하신 분들인 만큼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최고로 기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복음인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전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목적,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수요예배로 있는 목적, 모든 목적이 하나님과 예수를 알고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포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된다고 해도 이 목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변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아내가 우창 구역원들에게 수제 요거트를 만들어서 다 전달했어요. 전달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를 잘하자고 다 하나씩 만들어줬어요. 그거 드신 분들은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내가 구원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혼자만 알지 말고 우리 가족들이나 친지들에게 꼭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천사가 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소천하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전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우리들이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라는 일을 성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예수님은 성취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했다. 우리 이영화 권사님이 영화인데 여기 나와 있는 본문은 영광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영화롭다는 헬라어 동사 능동태 직설법 동사예요. 이 동사가 영광이란 뜻, 독사, 애독사사 뜻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즉 이 땅을 코페르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루셨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부터 있었던 영화로운 것으로 돌아갈 테니 우리 보고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전하고 아버지를 아는 지식을 전해서 내가 하늘에서 기다릴 테니까 나중에 너네들이 나를 만났을 때 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채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핵심인 겁니다.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새벽기도회 때 간단하게 제가 다뤘지만 정말 무궁무진하고 이 복음 자체에 이 3절, 4절, 5절만 해도 너무 깊숙한 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영생의 지식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서 우리 교회가 더체험교회, 우리 김경호 집사님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 있으라고 계속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오늘 깨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이 마음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저는 너무 오늘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올 한 해 더 채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기 전도왕 두 분이 저 옆에 또 앉으셨네요. 저분들이 전도를 꼭 많이 하셔서 우리 교회 올 한 해 더 채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급하게 올라오느라고 목양실에 A3 프린터기를 막 설치하고 막 그러느라고 이 프리젠터 이걸 안 갖고 왔어요. 장로님 이거 좀 사모님 거기 그 책상 위에 있거든요. 갖고 오셔야 됩니다. 64페이지죠. 오늘 어떻게든 이거 초대교회사를 다 마치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한 9시까지 가도 되겠죠. 이현실 집사님. 여독이 아직 풀리지 않으셨죠. 제주도 갔다 오셨으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배웠습니다. 유티키스주의와 단속론 논쟁인데 예수님의 신성만 너무나 강조하고 또한 인성은 약화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고 또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주장하면서도 예수님의 인성은 좀 약화시키는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이 유티키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에게서 난 것은 인성이라고 주장했어요. 신성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예. 그리고 이 시릴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릴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죽어요. 그리고 이 시릴파는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네스토리우스파는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의 인성은 약화시키는 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지만 참 인간은 아니다. 그러니까 신격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릴파와 네스토리우스파가 이제 막 대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 세 번째 콘스탄티노플 수도원장 유티키스가 에베소 평화안을 거부했어요. 에베소 회의에서는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지난번에 했듯이 한 인격 안에 양성이 연합된 신과 인이다, 사람이다. 이것이 에베소 평화안이었어요. 예수님은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고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순간 양성은 그냥 하나 된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신성이잖아요. 그 안에는 인성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 안에 잉태낼 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된 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설날에 저희 집에 갔더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 재직 세미나를 계속 듣고 있으면서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시험 볼까요? 그럼 정현수 집사님은 100점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들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실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해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때 신성과 인성을 연합한 그리스도를 마리아는 출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안에서 성령으로 잉태될 때 인성과 신성은 하나된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출생만 하셨을 뿐 마리아는 신격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천주교 성당에서는 마리아를 신격화한다는 것.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유티키스는 성육식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요. 예수님은 신성이었는데 태어날 때 인성이 이제 합쳐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두 본성이 있었는데 성육신 이후에 한 본성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전에 두 본성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 질문. 이제 제가 설명한 거 잘 이해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질문은 당연히 정현수 집사님한테 하겠죠.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은 신성만 있었을까요? 인성도 갖고 있었을까요? 다 갖고 있었어요? 신성만. 박수 한번 치십시오. 모범생이에요. A+.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있을 때는 완전한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때는 인성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유티키스가 이상한 말을 해요, 자꾸.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의 감독, 콘스탄티노플 여기 갔다 오셨잖아요. 튀르키예에 있잖아요. 이 동로마 제국에. 이 콘스탄티노플의 감독 플라비안, 영웅은 난세에 등장하듯이 이 사람이 유티키스를 불러서 압송해서 질문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동정녀에게서 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질이시며 성육신 후에도 두 개의 성을 가지셨음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다시 한번. 동정녀에게 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질이시며 성육신 이후에도 두 개의 성을 가지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약간 말을 비비 꼬아서 지금 얘기하는데 이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자 유티키스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주님이
연합 전에는 두 개의 성을 가지고 있었고 연합 후에는 한 성을 갖고 계심을 인정합니다. 정현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틀렸죠? 질문을 교묘하게 하니까 이 사람은 우리 주님이 연합 전, 신성과 인성의 연합 전, 그러니까 연합 전에는 두 개의 성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실 때 벌써 신성과 인성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잉태된 다음에는 이게 연합돼서 한 성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유티키스는 이제 유배를 갑니다. 이단으로 정죄받고. 결국 유티키스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만을 강조한 나머지 신성과 인성 두 성이 한 성이 되었다는 것,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양성을 혼합시켰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이었는데 성령으로 잉태하면서 그때 인성이 이제 한 성으로 지금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양성, 신성과 인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잘못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과 지금 나눌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복음서를 읽으면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옆에 연습장을 놓고 이제 이렇게 칸을 그려서 반으로 칸을 그려서 왼쪽에는 신성 그리고 금을 그어서 오른쪽에는 인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성을 했던 것들을 쭉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적어보고 이제 적으면서 그리고 신성적으로 인성적으로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옆으로 적어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면 이것은 뭐예요? 신성.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시면 인성. 이것을 사복음서에 여러분들 쭉 적으면 돼요. 그러면 오병이어는 신성. 예. 그리고 풍랑을 잔잔시킨 거 신성.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인성.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 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알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이건 뭐예요? 이건 아들은 모른다. 이것은 말할 때는 무엇을 얘기한 거예요? 인성을 얘기한 거죠. 그럼 예수님 알까 모를까요?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실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이니까. 네. 많이 지금 엄청난 수준까지 여러분들 왔어요. 지금 이 신학교에서 전도사들이 늘 평신도 때 궁금해갖고 와갖고 수많은 논쟁. 근데 이것들을 지금 제가 편하게 지금 정리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루는 장면에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고 인간이셨기 때문에 맞았고 인간이셨기 때문에 피가 흘렸고 인간이셨기 때문에 죽었지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는 물 위를 걸으셨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는 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배 피 흘리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을 쭉 여러분들이 적은 다음에 한번 쭉 읽으면 감동의 물결이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막 역사하셔요. 예,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칼게톤 회의에서 양성론과 단성론을 배격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한 인격 간에 혼동되지 않고 변하지도 않고 분할도 없고 분리됨 없이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 우주에 특이한 분이 되셨죠. 하나님이셨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거.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인성을 또한 신성을 공격한다. 잘 들어봐서 여러분들 판단해서 잘못됐구나. 여러분 판단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독론도 확실하게 정리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론 논쟁에 대해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신학과 안디옥 신학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참고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북부에 있는 도시잖아요. 안디옥은 우리 잘 알다시피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했던 곳이죠. 안디옥.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신학은 신성을 강조해요. 그리고 안디옥 신학은 또 인성을 강조해요. 서로. 그래서
오늘 기도했던 이 말씀이 성육신 한 것, 이것을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로고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십자가의 보배 피를 흘린 이것을 또 강조해요. 사실 이 사람들의 신학은 다 강조하는 그게 있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이겠죠.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고 보배 피 흘린 그것이 나는 너무 좋으니까 안디옥은 또 그것을 강조하는 거고, 알렉산드리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측면에 강조하다 보니까 신성을 강조. 둘 다 이렇게 보면 둘 다 그 은혜를 받은 게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건데, 사실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잘못되었지만 둘 신학 자체는 그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해는 돼요. 그러나 이것은 아니고 한 인격 안에 양성이 연합되어 있다. 여러분들은 두 개는 은혜롭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딱 되니까 이제 네스토리우스 주의자들, 쉽게 말하면 신성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조금 약화시켰던 이 네스토리우스들이 이단으로 정죄받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동방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갔냐면 저기 먼저 나와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 이란을 거점으로 그들은 지금 인도와 중국의 선교사를 그들은 파송합니다. 당나라에 전파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당나라에 전파된 경교 들어봤죠? 경교인데 학자들은 발해와 우리 지역 통일신라까지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제가 그걸 여기서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학자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경주에 가면 물고기 신상으로 된 게 마주보고 있어요. 무덤가에. 이것을 바로 저 네스토리우스, 이 경교 뭐 이런 것, 이런 종교들이 이 통일신라까지 온 것으로 학자들이 보는데 그거는 아직 증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경교가 전파설이 있어요. 바레오와 네스토리우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섭리하시고 개입하셔서 바른 신학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사에서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어거스틴은 여러분들과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강의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거스틴을 다루면 뭐 칼빈도 다뤄야 되고 루터도 다뤄야 되고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냥 살짝 맛만 보면서 넘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거스틴 저 이름에 히포라는 게,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히포의 어거스틴이다. 그래서 거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뭐 나사렛 예수 이런 뜻이죠. 오늘날로 따르면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모로코 3국 알제리에서 출생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아버지는 패트릭이라고 그러고 어머니 모니카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어머니는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위해서 무려 10몇 년이죠? 16년? 17년인가? 기도했잖아요. 회심하려고. 이 어거스틴이 17세에 카르카고에 유학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페르시아의 종교인 마니교에 심취했습니다. 마니교는 선하고 영적인 빛의 세계와 악하고 물질적인 어둠의 세계 이 사이에서 투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은 늘 살면서 악과 죄는 과연 어디서 올까? 그게 늘 궁금했는데 마니교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마니교에 그는 심취했어요. 그래서 심취를 했는데 이 사람이 13년 동안 살면서 이 죄의 문제, 악의 기원이 어디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마니교에서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회심합니다. 뭘로 회심하냐? 플라톤 사상으로 회심합니다. 헬라 철학으로. 헬라 철학에 갔다니까 헬라 철학은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헬라 철학이 당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적이고 불변의 선으로 모든 변화를 초월하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곳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헬라 철학이 얘기합니다. 플라톤주의가. 그리고 악은 결코 독자적인 원리는 아니며
악이 선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악이란 근본적으로 다른 근원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단지 궁극적인 존재로부터 멀리, 궁극적인 존재는 하나님이라잖아요. 그 궁극적인 존재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랑 거의 좀 비슷하죠. 신플라톤주의가, 헬라 철학이 매우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래, 이런 거구나. 악은 궁극적인 존재로부터 조금 멀리 있는 것이 악이구나.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 나는 이제 만이교 버리고 플라톤주의로 나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플라톤 사상에 빠졌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로 플라톤주의에서도 여전히 답을 못 찾으니까 그는 기독교로 회심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 사상에는 신플라톤주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랑 매우 비슷하잖아요. 플러스 그는 성경을 접목시켰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플라톤과 기독교 사상을 접목시킨 사람으로 어거스틴을 봅니다. 완전한 기독교 사상은 아니라고 보는데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 여러분, 이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선악과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어서 우리는 영원한 타락을 빠졌습니다. 뱀은 사탄입니다. 우리 그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런데 어거스틴 얘기해요.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진리를 이해하려면 어거스틴은 반드시 이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성이.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찾는 것이고 지성은 발견하는 것이다. 너무 멋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거스틴. 신앙을 찾는 것이고 지성은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예정론, 칼빈의 예정론의 기초를 이 사람이 딱 씁니다. 결국 칼빈의 예정론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에서 나오고 가장 먼저는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바울 사도가, 또한 바울 사도의 모든 신학은 또 구약에서 나오고 그 모든 것은 원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예루살렘과 아테네를 연결하는 사람을 어거스틴으로 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의 전적 부패와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 여러분들 읽어보셨나요? 하나님의 도성. 기독교 명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올해 뭘 시작합니까? 제자훈련과 전도 폭발훈련을 시작하잖아요. 조금 여유가 되면 이제 성경대학을 할 것이고요. 조금 더 여유가 되면 교리교육을 할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다 되면 저랑 같이 이제 신학서적과 인문학서적을 나누는 책 읽기 독서 모임을 갈 텐데, 인문학 고전, 저 하나님의 도성 이만합니다. 저 책을 놓고 챕터별로 읽고 와서 이제 독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마지막 꿈이에요. 저의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 담임 목사와 함께 토론하며 또 신학적인 서로 것을 나누고, 저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요. 은퇴하기 전에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평신도 사역자들이 가르칠 거 가르치고 저도 또 이거 막 하고, 그리고 또 제자훈련도 같이 딱 하고. 우리 저기 원준희 집사님이 책 읽기 독서 토론 이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사줄 테니까 저랑 한번 토론하실까? 저 바쁩니다, 못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막 경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병원에 가실 것 같아. 이래 안 돼갖고 제가 가뜩이나 지금도 막 그 약 드시고 막 힘드신데 제가 또 이렇게 힘들게 할까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은 이거예요. 이거예요. 로마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도시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즉 예루살렘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린 도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405세기 때 반달족, 서고트족, 훈족, 게르만족이 들어와서 약탈을 해요. 그리고 화재가 일어나고요. 사람들을 막 죽여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우리는 신성 불가침 조약을 맺었는데 우리의 신이 우리를 보호하는데 어떻게 저 야만족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을까? 로마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저 기독교가 로마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고 여호와만 유일신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로마가 이렇게 망해졌다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할 때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을 지은 거예요. 내용은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불변하다라는 진리,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 신국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세계사 수업에 배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을 딱 이야기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세계관이 바뀌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라 아니기 때문에 우리 로마는 침략받을 수 있구나. 당시 세계관이 확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 고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책을 사서 여러분들 성경 퀴즈 내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성 다 한 권씩 선물로 화장지 말고 그러면 전부 막 갖다 버리는 분들이 있을까 봐 걱정입니다. 올해는 제가 잊어버릴까 봐 오늘 꼭 얘기해야 돼요. 오늘도 얘기했는데 올해는 성경 퀴즈나 통독 하신 분들은 현대청과에서 3만 원 상당의 과일 한 장 사치 해갖고 좀 우리 박무령 집사님 지금 이 세미나를 듣고 계실 텐데 우리가 이렇게 좀 박무령 집사님한테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만 원 상당의 올해는 화장지가 아니라 과일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정부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전도왕 작년에 한 명만 전도했잖아요. 올해는 전도를 조금 좀 하셨다. 그러면 현대청과 일주일 이용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이용 쿠폰.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미용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미용실 한번 이용 쿠폰. 우리 윤정자매가 미용실 하면 또 이렇게 쿠폰. 여러분들 그런 것들 참 좋아요. 제가 이걸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서울의 상도동에 상도제일교회라고 2,000명에서 한 3,000명 모이는 저희 교단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 교회에 연예인이 2명이 있어요. 이름이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데 저한테 거기는 교회에서 쿠폰복을 만들어요. 쿠폰복. 그리고 불신자들한테 쿠폰복을 줘요. 쿠폰복 제일 첫 번째에 그 유명한 여자 연예인, 마지막 장에는 또 그 교회 출신 여자 연예인,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느냐, 교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 이용 쿠폰을 주는 거예요. 그 쿠폰을 가져가면 카센터에 교인이면 그걸 가져가면 거기 10% 쿠폰이 있는 거예요. 엔진오일 가면 10%, 식당에 가면 10%. 교회가 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해당되고 양덕 지역에 여기 정대감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랑 맺어서 우리 교회 쿠폰복을 가져가서 하면 우리가 이렇게 주면 되니까 우리 교회가 커지면 그렇게. 저도 그런 이것까지 저희가 다 이렇게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만 나오면 돼요. 연예인 한 명 나올 것 같아요. 정현도라고 개그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개그맨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사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양수아 보고 너 의사랑 결혼하라 그랬어요. 의사가 없으면 의사랑 결혼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꼭 기도 많이 해주셨고 여러분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거스틴 여러분들 이 정도인데 사실 어거스틴은 지금 우리 충신신학대학원 그리고
많은 설교를 하셨던 이 그 목사님이 하루에 성경을 13시간씩 읽고 또한 지금도 하루에 9시간씩 읽고 있거든요. 90살이 넘으신 이 목사님에게 성경을 어느 정도 아십니까? 질문했더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성경을 40년 동안 매일 13시간씩 읽었고 80, 90이 돼서도 지금 9시간 읽고 있지만 내가 이해하는 성경은 남산에 있는 가서 흙을 손으로 한 줌 들은 정도만 내가 성경을 안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제 것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은 저보다 다 성경을 많이 아시니까 목사님은 성경을 얼만큼 아세요? 그러면 저는 이 컵을 가지고 동해안에 가서 뜨면 이 정도밖에 저는 몰라요. 오늘 어거스틴도 이 정도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거스틴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오늘 배운 거는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성경도 동해바다에서 물 한 컵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은 뭐 한 바켓스 정도는 되겠죠? 네. 여러분들 그럴 줄 믿습니다. 네. 엉뚱한 얘기 많이 하네요. 네. 지루할까 봐. 네. 중세로 갑니다. 수도원 제도가 막 발달해요. 제가 이거는 꼭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관상기도 많이 듣죠? 관상기도 하러 제주도 갔다 오신 분들도 많죠. 관상기도는 우리랑 같은 노선에 있는 고신총회에서는 작년 2004년 24년 5월 14일 날 고신총회에 이런 분들은 이거는 이단적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이 시간 이후부터 제주도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관상이 왜 문제냐면 이것은 플라톤 철학과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고신총회 고신대학교 교수님 변종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상은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일치를 하는 기도예요. 물론 일치할 수 있죠. 그런데 내적 침묵을 통해서 절대적인 무념 무아의 가정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데 이때 이것이 주관적인 계시,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하는 신비주의 경향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상기도 여러분들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교회 안에 그런 세미나를 빙자해서 가거나 가신 것이 적발되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침묵기도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왔냐? 수도원에서 왔어요. 수도원에서. 그리고 이때 이제 초대교회 때 교황제도가 막 발달하게 됐고요. 세계 선교의 초석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 빨리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니까 타락이 일어났어요. 변질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박해받을 때 더 거룩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데 공인되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영적 생명력이 다 저하가 됐어요. 박해의 종교에서 굴림의 종교가 됐어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이 사제들이 아유 이러면 안 돼. 우리 변질돼. 그래서 세속을 탈피하는 거예요. 순결한 기독교 사상을 추구하면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파코미우스 한 사람 저 사람만 소개하면 이 사람은 20살 때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기독교인들이 와서 간식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친절과 친교와 사랑을 베푸니까 이 파코미우스가 기독교는 이런 사람들이구나 해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사랑을 나누고 구제를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파코미우스 수도원을 많이 만듭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세상은 썩었어. 저 감독들은 썩었어. 저 주교들은 썩었어. 이러면서 그들은 산으로 수도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동방에 있는 수도원들은 절대 복종, 금욕을 강조합니다.
금욕적인 생활. 그리고 서방의 수도원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와 노동을 병행합니다. 그러니까 금욕이니까 이 사람들은 없으면 못 먹으면 그냥 넘어가는 동방 수도원. 그러나 서방 수도원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공동체에서 뭐 집단 농장 체제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교황 제도가 발달됩니다. 3세기경 로마 감독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 3세기 전까지는 로마 교회든 알렉산드리아 교회든 안디옥 교회든 예루살렘 교회든 어디 교회든 다 형제였어요. 그런데 3세기부터 형제 교회에서 로마 교회가 내가 조금 으뜸이야, 이걸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의 무덤이 있어. 그리고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해 있어. 그리고 여기는 신경과 이단과 우리는 싸웠어.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과 우리는 달라,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후 160년경에 베드로가 죽었다는 곳, 바울이 죽었다는 곳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제는 이 로마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는 우리는 최고의 교회임을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리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수신자가 누구예요? 로마야. 우리야. 우리 로마 이 교리를, 김선미 선생님, 로마 교리, 이 교리의 핵심 장수가 몇 장이에요? 8장. 8장. 예. 몇 절까지 외웠어요? 반. 제자반 끝나고 사역반 끝나면 로마서 8장을 여기서부터 1절부터 몇 절까지 되어 있죠? 39절까지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외웁니다. 6분에 걸쳐서. 그래서 저도 어저께 외우기 시작했어요. 다시 머리에 이제 기억나는데 지도 목사가 이걸 외우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어제 3절까지 어젯밤에 열심히 외웠어요, 다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정욕을 죄를 정하사. 여기까지 외웠어요. 네. 제가 먼저 외울 겁니다. 제가 여기서 39절까지 먼저 외울 거예요. 이 로마서 8장은 모든 교리의 핵심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자훈련 받는 사역 받으면 이 로마서 8장 그냥 줄줄줄 외워갖고 여기서 그냥 안 보고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훈련생들이 이제 외우게 될 겁니다. 이럴 정도로 교리의 다이아몬드 로마서의 수신자가 우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우리 미티야. 로마서 한 권이면 다 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도직을 계승한다고 주장했고요. 삼위일체 논쟁 시 로마 교구가 상급 법원이었다라고 해서 그들은 이제 합니다. 여기서 절대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로마 교회 감독 레오 1세. 교황이 초대 교황이 베드로로 하지만 영향력에 있어서는 초대 교황이 이 사람입니다. 레오 1세. 이 사람이 교황제를 확립합니다. 5세기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에요. 이민족이 오면 이 사람이 가서 단판 지었어요. 들어오지 마요. 그리고 사람들은 죽이지 마세요. 약탈만 해갖고 가세요. 중재 다 했어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것만 더 하면 이제 다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세계 선교의 초석. 이제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 4세기부터 야만족으로 가서 죽음을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만 해도 아일랜드는 우리 그 브레이브 하트나 그 중세 영화 나오면 북아일랜드나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는 전부 야만지구로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521년에는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콜럼보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제 초대교회에서의 모든 결론을 오늘
다룹니다. 1세기에서 6세기가 초대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박해, 외적인 도전이 있었어요. 그때 신앙으로 정화되고 정통신학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와 소아시아의 신학이 태동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튀르키에 갔던 갑바기아 교부들이 삼위일체 신학을 정리하게 되었죠. 소아시아가 튀르키예입니다. 논쟁이 있을 때 정리가 되었고요. 이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영웅은 난세에 등장하듯이 위대한 지도자를 등장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나 교회가 인정받고 안정이 되니까 교회가 세수가 됐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그들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 이것을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 이것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초대교회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생은 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초대교회에 있을 수도 있죠. 이때 그러면서 수도운동과 선교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초대교회에서 다루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한 포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지라도 우리는 초대교회를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변질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것에서 그쳐야 될까요?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것만 놓치지 말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되고 정말 우리가 행복할지라도 그래 전해야지. 이것만 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또 처음 봤어요. 정말 빠지신 분들이 한 두 분 있네요. 김승희 권사님하고 김수옥 집사님 빼놓고는 이렇게 가득 차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초대교회의 이 변질된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에서 직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영생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또한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늘 변질되지 않고 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한 늘 마음속에 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깨우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